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1년 12달 중에서 계절적으로 가장 좋은 달입니다. 산야에는 푸르름이 넘쳐나고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최고의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날을 기념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이달에는 아시는 것처럼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 있는 달이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버이 아시죠? 어머니 아버지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가 어버이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 바로 어버이 날입니다. 참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5월 8일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그 은공을 기리는 거기 때문에 365일이 따지고 보면은 다 어린이날도 되고 또 어버이날도 되고 또 스승의 날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어버이날은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정하여 경로 효친의 행사를 하여 오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날이 거론이 됐습니다. 어머니 날이 있는데 왜 아버지 날이 없느냐 이래가지고 1973년에 제정 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버이날로 정부가 그죠? 변경 지정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18세기와 19세기를 우리는 1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럽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 시대는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를 전기 발명을 인해 가지고 아주 엄청난 산업 참 발전됐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에서 이제 21세기까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과 컴퓨터가 발명됨으로 말미암아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꽃을 피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부르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인공지능, AI라고 부르죠. 그죠? 쉽게 해가지고 로봇,
로봇이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능까지 개발해가지고 지금은 이러한 그 AI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정말 놀랍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발전되다 보니까 각 나라들마다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건 역시 각 국가별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온 인류에게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갖 천재지변과 또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뭐 조류독감, 뭐 아프리카 대기열병 등 이러한 온갖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협을 온 인류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외적 환경으로 인한 피해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이보다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 이후로 인간의 죄악에 관영할 때 하나님은 온 인류를 반드시 심판하셨죠. 노아 시대 때에는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세라는 얘기를 아마 몇십 년 전부터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천국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지금은 환난 시대죠. 너무나 힘듭니다. 그죠? 이렇게 외적으로 힘든 이 시대야말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가정이 천국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가정을 천국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들은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이가 많든지 작든지 우리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녀들입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살아있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육신적으로 봐서는 부모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형제를,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의 모형인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합니다. 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아주 정말 요점 정리를 아주 우리에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부모만 공경하면 됩니까? 나의 이웃에 있는 부모들, 어르신들, 노인들도 공경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주님의 보증수표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효도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복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모양도 흠도 티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 죄의 형벌, 죄를 지면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거든요.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죄값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죄가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온 인류의 죄악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벌거숭이가 된 채 그렇게 처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은 신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온갖 사랑을 쏟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다 하는 그런 노래 옛날에 많이 불렀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5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지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 집에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비된 자들은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느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훈육을 하거나 또는 참 매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 감정을 섞어가지고 자녀에게 그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참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가정에서 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아동들이 많이 이렇게 소식을 듣습니다. 특별히 양부모에게 가혹한 체벌을 받아서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려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병리 현상을 보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참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 또 뭐 군대 이런 데서 구타나 폭력 참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잠언 13장 24절에 있는 말처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근실이 징계하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자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매질을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참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숙제를 안 해갔다든지 또는 뭐 친구하고 싸웠다든지 그런 것이 담임 선생님에게 발각이 되면은 솔직히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회초리 걷어가지고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 또 손바닥 넥 해가지고 막 손바닥 위에 이렇게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지금은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체벌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바로 신고를 하고, 그래서 또 학부형이 알게 돼가지고 참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요새는 매질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고 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은 사랑에 매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적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라는 그 마음에서, 물론 자녀에게 참 말로 타일릴 수도 있죠, 그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근데 참 한 번, 두 번, 세 번 말로 해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이제 체벌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든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참 선생님이 제자가 잘못했을 때 정말 전혀 감정이 섞이지 않는 그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혹 체벌을 가하는 선생이 또는 부모가 참 자기 감성을 이렇게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또 자녀가 갑자기 반항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정말 좋지 못한,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히는 이제 그런 체벌은 절대 삼가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참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인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0명에서 4,000명까지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참 너무나 이렇게 착잡하다 할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참 온 지구촌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의료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백신 주사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참 코로나 때문에 이 귀한 생명들이 참 전 세계적으로 합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봤을 때 이렇게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천국처럼 되지 않으면은 정말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정말 듭니다.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살기 좋을 때는 또 우리가 참 마음이 또 이렇게 해의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나태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울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온 식구가, 이 한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모두 뭉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12 제자들과 함께 그 성만찬을 하실 때 주신 그 세 계명이 뭡니까? 그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자녀들은 주 안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지, 그죠?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된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순히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죠. 또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그 뜻입니다. 공경하고, 또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일평생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참 힘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이 참 생명의 말씀, 예수님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요, 성령의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지, 그죠? 골방의 시간, 은밀한 곳에서 참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만남의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전보다도 더 많이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을 때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내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의 모든 가정, 나아가서 대한민국, 이 나라 이민족, 또 저 북한, 우리 동포들,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온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코로나19로 말할 수 없이 고통받고 있는 뭐 인도라든지, 또 옆에 있는 뭐 태국, 또 지금 군부 쿠데타로 고통받고 있는 또 미얀마, 또 남미, 뭐 브라질, 하여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서 종적을 감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공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 지구촌에 미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때를 정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이 천국의 모형인 가정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